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형제들에게 대접을 잘 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셨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머,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대로 창조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여러분 속에서의 질문과 때로는 울분과 때로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명실공히 저희 사랑의 교회는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 들어온 자들이며 그냥 예수를 부르며 믿는 자들 또한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초등학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따로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 왕건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의 왕이 탄생하기까지 해도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자의 난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형제와 형제가 이 왕권을 놓고 전쟁하는 일들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일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훈련과 교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능통하도록 배워서 그 다음에 나이가 성경적으로는 20세쯤으로 보시는데 더 정확하게는 30세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선왕이 먼저 죽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선위하거나 왕위를 물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왕이 세워지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또한 여러분 그 지도자 대열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가 어느 대열에 올라갑니까? 지도자의 대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도 빚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우리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만은 박사 학위를 따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좀 많이 잘 몰라요. 그러나 잠깐 들어보니까 20대 그 전체 청춘을 무엇으로만 지냈다? 그냥 책하고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그래서 연애도 못 해봤고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일들을 세상에 학위 하나를 우리가 취득하기 위하여서도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의 일까지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사는 것이나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하는 그 다음에 또 좀 더 크게 남을 생각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에게, 남이 아니었었죠.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안드로포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사람들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로서 창조 단어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 4단어, 신약에서 4단어에서 6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 속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서 최고한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소경, 기머거리, 안전병이 전체 병이라고 하는 병을 다 모아서 그 최종적으로 죽은 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 중에 단어 하나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고 그 핵심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였을 때에 그 일하는 것이 포이에오로서 창조의 일이 되어졌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너희도 대접하라. 뭐 하려면? 대접을 받고자, 네가 만약에 그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랬을 때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윗 본문에서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적으시고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 내용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7장 그 윗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증거를 쭉 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포이에오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결과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포이에오 한글로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 내려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예, 읽읍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도 잠깐 살짝 보셨어요. 열매 맺지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내어놓았다 하는 그 개념에서 이제 창조 사역의 결론이 아무 일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그 일의 결과 불에 던지우느니라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 맺고 포이에오예요. 그러면 열매를 내어 놓는다 하는 사건은 창조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못된 나무가 아니라 악한 나무라 그랬죠. 예, 카코스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깨닫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 열매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전도했다예요. 전도. 자,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의 그 결과, 그 다음에 그냥 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죠. 자, 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가 부족합니다 했을 때에는 와 보라 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은 이 복음을 너희도 와서 함께 같이 들어보자 할 때 그 와보라 전도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상에 앉히는 거였었어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공부도 하기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그거 공부해야 천국 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알아야만 됩니다 해서 말씀의 떡상이 있는 곳에 형제 자매를 인도해서 앉히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와보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중간 양도 먹여라, 장성한 양도 먹여라 하셨을 때에는 내게 이루어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교육하고 양육하고 정말해서 말씀의 밥을 만들어서, 말씀이 밥이잖아요. 그거 양식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전도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와보라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교육까지 다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 마태복음의 7장적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까지 보셔야 됩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결론이 나왔을 때에 누구를 변증하는 것이다? 전도한 나를 변증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고이에오한 그 결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 자인지 알리라.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예,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포이에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어렵게 설명하면 창조의 단어로 설명한 거고,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은 전도.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며, 이것을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 선을 행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위를 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다 동일한 수준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교회의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핵심적으로 무엇이 항상 따라붙어야 됩니까? 창조라고 하는 이 본문이 붙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창조자는 이제 우리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였으며, 예와 엘로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였었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한글로 보면 그냥 대접한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혈과 육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막 해석하고 혈과 육으로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설교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도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부터 쭉 읽읍시다.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러면은 자, 행위를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다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더우십니까? 에어컨 그 외부에 떨어지는 물 때문에 너무 덥지 않으면 잠깐 꺼주십시오. 예.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선지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2절 보십시다. 본문에서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죠. 예? 무엇 때문에 포이에오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포이에오 했느냐, 어떤 선지자로서 포이에오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냐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양쪽 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율법입니까? 자, 복음이 하나가 아니었었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와 있는가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확정한 그것대로 믿음의 생활의 앞을 향해서 전진이에요. 여기 보면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또 나와. 예?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좀 더 갑니다. 24절 갑니다. 이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일을 다 하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안 행한 게 아니에요. 행위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행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포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며 어리석은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 둘 중에 구원과 멸망이 결론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창조 행위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셨습니까? 유치부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뭐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적부터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글은 읽었으나 이 글이 내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병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 다 어디에 들어간다? 포이에오에 들어갑니다. 자, 포이에오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긍정, 부정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자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뭘 가지고? 복음은 뭘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 확정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가면 남는 자가 나와요. 남는 자. 누가 남을 것이냐? 여러분,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요. 자,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자, 더 올라갑시다. 예, 14절. 자, 13절 갑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미리 조금 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올려서 딱 띄워놓읍시다. 마태복음 12장에 7장 12절 이 말씀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혈과 육으로 복음을 선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했더니 뭐 대접하는 것만
설교하고 있어요? 포이에오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 본문을 조금 어떻게 인간적으로 혈과육으로 해석하면 요 부분 요 밑에가 전체가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냐 진리의 선지자냐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포이에오 하는 곳에 여러분이 인도되어졌다면 진리가 내 것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 12절 다시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요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2절 원어 성경으로 가셔서 자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주에 보셨어요. 후토스가르 에스틴 호노모스카이 호이 프로페타이. 그래서 후토스 이것이 영어에서는 this is 할 때 this 이걸로만 설명했지만 헬라의 후토스는 뭐예요? 이것 저것인데 이분 저분이에요. 어디까지 보자. 자 명사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럼 존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토스 에스틴. 자 후토스도 존재로 에스틴 뭐 is죠. 그러면 this is. 그러면은 this is 물건을 설명할 때가 있을까 하면 this is 김경이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후토스 에스틴 하면은 뭐 이 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다? 호노모스 율법의 존재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여기는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존재요.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포이에오 하는 이 사람이 누구다? 율법의 존재요. 선지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이제 선지자 요거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말씀이 딱딱하십니까?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자, 저는 오늘 예배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초등학문 속에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자들로서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부터 이제 해결하면 되죠? 에? 율법이 뭐냐? 결론은 대접을 포이에오 하는 그 사람이 율법이에요. 자, 선지자도 진리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자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나 내가 일을 한 그 결과를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모르고 향방을 모르고 무조건 내가 그냥 적당하게 알고 있는 말씀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창조 조금만 잘못하면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가면 여러분 인어 아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설명하기 쉽게. 자 인어 아가씨는 어때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네? 자 바다에서는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내야 돼. 복음으로.
그랬을 때에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악한 물고기는 바다에 그냥 내어 던지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가장 좀 쉽게 생각하시라. 복음을 잘못 전하면요,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인데 사람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빨리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저 서양 철학에 가면 사람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또 반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 있었어요. 그죠? 에? 저 서양 철학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든 저 서양 철학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 서양에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대입을 해 보셔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의 결론이 무엇을 하기 위한 믿음의 생활인가? 오늘 뭐 적당히 교회 한 주 빠졌더니 마음이 좀 컴컴하고 답답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봐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이죠. 자,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셔야만 됩니까? 포이에오 하려니, 포이에오 하셔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면 포이에오 하려니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의 결말이 천국이잖아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디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율법. 성경이 말하는 율법.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갑니다. 갈 때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요반, 화요반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단어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기본적으로 운행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 더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 17절에 가서 보시면 나 예수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율법.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율법과 선지자 존재, 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려. 17절 원으로 갑니다. 완전케. 어떻게 완전케? 플레로 채우러 오셨다. 자, 율법 선지자의 결론은 누가 와야 결론이 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채우려고 왔다. 플레로 풀필 완전 가득히 내가 채우려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갑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자, 그러면 율법을 채운다고 하는 내용은 1.1획이에요. 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요 본문을
원어로 갑니다. 이루리라. 그냥 이루리라가 아니라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자, 기노마이. 기노마이 이 동사는 창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장로님 괜찮으시죠? 예. 자, 이 창조 단어는 하나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게 포이에오가 있었고 오늘 또 하나는 기노마이가 있어. 그러면 뭘 하는 게 기노마이를 하는 것이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기본 동사는 뭐뭐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율법하고 선지자 채우려, 자, 하나는 채우려고 왔다. 하나는 두 번째는 기노마이 하려고 왔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저는 단순히 교회 다니다가 복이나 받고 만사형통하리라 그것만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론이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타이틀로 딱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채우려고 왔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의 1.1핵을 만들려고 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1.1핵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1.1핵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야. 율법의 1.1핵 이것은요, 한글로 가셔서 그 다음 문맥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자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1.1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 주님이 채우려고 오셨고 기도만 하러 오신 거죠. 그럼 주님과 내가 연합된 우리는 뭐 하려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율법을 채우려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기노마이 하려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수준 있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에 딱 뛰어오르기를 저는 날마다 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성장이 여기까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창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인생이 아니라 나는 결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자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플레로 채우고 기노마이 하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나도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저는 참 날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좀 쉽게 가십시다. 좀 쉽게 갈 수 없을까요? 제 고민인데 저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일주일 내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론은 창조의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창조기 일 중에 오늘의 핵심이 뭐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무엇이길래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 선지자 나왔죠.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저는 다 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뽑아서 그것도 가장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제가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거실에 소파에서 자는데 새벽에 제가 자는데 제 입에서 뭐가 막 나가요. 자고 있는데 뭐라고 말이 나가. 응? 뭐지? 저는 그런데 예민합니다. 왜요? 내가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 운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말씀이 내 입에서 지금 막 줄줄줄줄 하고 나가고 있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자다가 놀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금방 일어나면 빨리 생각이 정리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인데 눈을 감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나서 또 컴퓨터 원어 성경을 또 찾았어요. 자, 다 하고 갑시다.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원어 성경 갑시다. 다 하고가 뭐예요? 다 하고 엔 홀레예요. 엔 홀레. 그래서 이 홀레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에서는 올 모두인데 자 홀로 헬라어 홀로스는 전체의 모든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뭐냐? 온전이며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갈 때마다 세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오늘 지금 우리가 잠깐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잠깐 빠뜨렸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는데 저에게 알려주셨어. 뭐라고? 얘야 이 본문을 왜 빠뜨렸느냐 하고 알려주셨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자 한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마음을 다하는데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히 그 다음에 목숨도 완전하고 온전히 뜻도 완전하고 온전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계명 1.1획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채우고 기노마이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일에 동참되어져서 일을 한다 하는 사건에 왔을 때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가 행위와 한 그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무엇으로? 결국은 율법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의 존재와 선지자의 존재를 복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율법을 만들 것이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율법 갑니다. 율법.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줘봐요, 나한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자, 맞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갑시다. 로마서 7장 1절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너희는 율법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어떤 그 사람을 주관한다 이거야. 예? 그런데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할 때에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율법은 다른 단어로 무엇이다? 남편입니다. 남편.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이 다른 단어로 남편인 것이 보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 복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없어지면 그 남편의 첫 남편의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남편이라면 첫 번 남편이 있고 두 번째 남편이 있어. 첫 남편은 누구? 율법. 율법인데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인데 다른 말로 사탄. 두 번째는 율법인데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누가 와야 율법과 선지자가 플레로 되고 기노마이 만들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되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두 번째 나타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첫 남편은 왜 죽어야 돼? 왜? 첫 번째 남자는 그 이 율법이야. 이거는 왜 없어져야 되는 거냐? 우리 주님은 폐하러 한 게 아니라 내가 채우려 왔다 그랬거든? 왜 첫 남편이 우리는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첫 남편이 예? 죽어요. 율법이 남편인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지. 옛날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이제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서 기도만이 되고 채워지는 것이다. 요게 돼야 여러분이 다시 선지자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갑니다. 왜 첫 남편 이 죄와 사망이 왜 내게서 끝이 나야 되는가? 읽으세요.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받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 남편은 왜 죽고 없어져야 되느냐? 이 내용은 뭐 때문입니까? 사망에서 네? 혈육의 혈과 육은 자 혈육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마귀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든 비기독교이든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마귀를 구여 마귀가 무서워요. 죽는 죽음이 오면은 있잖아요. 안면 몰수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예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이제 누가 와야 놓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두 번째 남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죽은 자에서 죄와 사망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남편 만났습니까? 네. 예? 네. 정말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변혁을 하셔야 돼. 우리 주님 오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고 우리 주님 오기 전에도 선지자들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꼭 와야만 되었었느냐? 이것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갑니다. 저는 가르칠 거는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자 그러면 하시니라. 집을 짓는 일이죠. 네? 그러면 창조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와서 보았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누가 지금 강도의 구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온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갑시다.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조금만 올라갑시다. 예, 6월절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먼저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었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고 첫 번째 유대인이고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일하고 있던 자들. 근데 이 제사장들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러면 자, 좀 전에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으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뭘 만들어놨다? 강도의 굴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의 굴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16절이다 말이야. 2장 16, 요한복음 2장 16절 어떻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네,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을 새로 세우십니까? 육체된 성전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첩권, 이들은 바로 레위 제사장 유대인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혈과 육으로서 죄와 사망에 속한 자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진짜 남편으로 오셔서 무슨 일부터 지금 포예요 하는 거예요. 성전 숙청하는 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포예요예요. 여러분들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고전 3장 16절 갑니다. 고전 3장 16절.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옳다고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게 되어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육체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이 사실이 율법의 대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시고 다음 주에 히브리서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포이에오한 그 결과가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개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저 나누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